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건 기본이고, 아프리카 쪽의 교회들을 보니까 입장하면서부터 막 춤을 추면서 막 들어오시고, 또 앞에 있는 목사님도 춤을 추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밝고 활기찬 찬양으로 또 함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오늘은 지체 없이 순종함이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널리 알려진 격언 중에 하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가 아무리 올바르게 실현되더라도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고, 결국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30년 뒤에 벗겨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밀린 월급을 몇 년 뒤에 주는 것은 삶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무죄였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은 것도 참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도 옳은 말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던 시절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그만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못 들어간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모두 죽을 것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뒤늦게 가나안 부족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나아갔고 결과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뒤늦은 순종이 가져온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뒤늦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또 다른 불순종을 추가했습니다. 요즘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이면 백,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의 말이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이제는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분위기가 됐습니다.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 사람들은 점수를 높게 주지, 다른 누구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해,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크게 곁길로 나아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이제 순종이란 말은 더 이상 곱게 들리지 않고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들리고 자유를 빼앗는 단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억압당하면서 마지못해 따르는 것을 상상하게끔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순종하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비교적 젊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이 라이언 홀리데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공하려면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을 따르지 말고 진리와 원칙, 훈련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는 요지입니다. 작가는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아래서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작가는 젊은이들에게 옛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귀족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예술가들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안테암블로, 직역하면 앞에 걷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예술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심부름도 하고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하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로 길라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가들이 이 길라잡이 역할을 즐겼던 것은 아니랍니다. 권세자들의 푼돈과 호의를 얻기 위해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분노한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후원자가 없었다면 예술 활동을 하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작가는 묻는데, 작가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원망하는데, 하지만 위대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 밑에서 묵묵하게 일을 했었고, 또 길라잡이 역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미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며 작가였던 마혼경의 명언으로 글을 마치는데,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지 얼마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훈련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스승에게 배우고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고 말해줍니다. 하물며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에게 순종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실 때 심지어 예배보다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조차도 싫어하신다는 성경의 예를 알려주시죠. 우리가 순종을 묵상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말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나름의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조차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한 일과 종류와 크기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주여 삼창을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억지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주여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도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열심히 외칠 수 있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에 돈도 많이 쓰고 직분을 맡아 열심히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교회를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분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열심을 앞세우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시대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의 가축조차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많은 일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기가 쉽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한 순종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나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많은 일들이 세계의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많은 일들,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팔아서 사업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빙자한 불법들입니다. 지금 통일교 지도자와 신천지 지도자가 구속되었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한 바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불법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전도를 빙자한 악독한 일은 또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종치게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일본 사회에 끼친 해악을 이유로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는 가정을 중시하는 듯이 말로는 떠들었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결과가 이토록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진실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화려한 사업이나
사역으로 대체되지 않고 불순종은 열심으로 대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최우선으로 정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예배해 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인편에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주시는데 이런 내용을 적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 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세례교인들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일까요? 내가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죠. 그리고 낯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불순종하셨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참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순종의 무게와 대가를 실제로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고난과 기도와 복종 안에서 이 몸으로 살아낸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와 탄원을 성부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의 실제를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인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라는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순종은 말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향한 실제적인 복종으로 나타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도 편안한 상황보다는 고난 속에서 검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며 순종을 배우셨다면 성도의 순종하는 삶 또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유래된 사울왕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그저 그런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 혹은 점치는 것 같은 죄와 똑같다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엇과 같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처분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변명하는 것은 흡사 그 행동이 매일 여러분이 어디 무당집에 찾아가서 매일 점 보고 돌로 만들고 바위 또 그 큰 쇠로 만든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이나 진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죄나 순종하지 않는 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이토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삶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성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미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 이래라 저래라 누구 나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개는 영적으로 경험이 없고 성숙하지 못할 때 이런 독자적인 상태에 머물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주님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볼 때 별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고 100세에 기적으로 아들을 얻을 때도 그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할 때도 완전한 순복,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품을 고르고 쇼핑하듯 자기가 믿을 신을 고르고 끝없이 자신을 의탁할 것을 고르고 고른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고, 그리고 선택한 그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막고 있는 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가 순종을 막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녹여버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순종을 늦추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순종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체하며 따르지 않았던 죄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근히 저항하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불평만 했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회개합니다. 믿는 자는 따르는 자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모든 저항하는 것들을 녹여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내식, 내 맘대로 살며 길을 잃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삶의 제자리를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들이심에도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찬송 우리 1절을 함께 일어나 부르겠습니다. 449장 1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지체하지 말고 오늘 즉시 들은 대로 실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와 또 평화가 없는 세계 여러 나라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